우리가 앞에서 지혜자가 받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3장 앞부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혜자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고, 지혜자에게는 명예의 복이 있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지혜자는 또한 건강의 복도 있고, 지혜자는 재물의 복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지혜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 징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징계가 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죠? 징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징계는 다 싫어하고, 징계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은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대저, 이제 앞으로 대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저가 나오면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because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징계는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를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새벽에 옆집에 애가 2시에 들어왔어요. 여자애가 2시에 들어왔는데 술을 먹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집 애가, 우리 딸이 어제 12시 넘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가만히 두는 게 그런 부모가 제정신이에요, 그죠? 가만히 안 두죠. 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너 행동을 그러면 안 돼. 모든 범죄 사고가 술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너 밤늦게 그러면 어떡해? 따끔하게 하든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어릴 때 수많은 징계를 받고, 징계가 어릴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년이 돼도 우리가 잘못된 일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거 저주가 아닌가,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은 뭐냐? 징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징계를 여러분이 잘 넘어가셔야 돼요. 잘 넘어가셔야 돼요. 징계할 때 부모가 뭐 애 잡으려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징계 끝나면 기억도 안 나, 그죠? 뭐 꼭 혼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성숙하게 되는, 대학교 시험을 마치면 대학교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는 성숙한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봐요.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 정도가 아니에요.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은을 귀하게 여기죠. 아니, 은보다는 정금, 순금, 요즘은 이런 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귀했겠어, 그죠? 옛날 얼마나 순금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진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가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지혜라는 거죠. 지혜. 진주 정도가 아니라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재물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 같이요? 지혜다. 지혜. 왜? 지혜 안에는 다 들었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소위 재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얼마나 좋은 조건 가운데 모든 복이 있지만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돈이 많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정치인들 집안도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그죠? 그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늘 지혜를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게 되면 지혜가 없는 자녀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쓸 줄을 몰라요. 엉뚱한데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라. 이번에 지혜를 강의하면서 잠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달라지게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 자꾸 듣고 먹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 보세요. 자, 오늘 다 끝내야 돼요. 우리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이 풍요의 복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장수만 있으면 안 돼. 그죠? 그의 왼손은 또 뭐가 있대요? 부귀가 있대요. 부귀가 있.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는 없는 게 없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길은,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즐거운 길이에요.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즐겁게 사는 사람,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뭐요? 다 평강이니라. 이 정 읽다가 저는 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강이 아니더라고요. 다 샬롬이야. 모든 게 샬롬이야.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다 평강이니라.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기쁜 날에, 그죠?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 언제 보셨어요? 창세기 2장에 봤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는데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특별히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는 wisdom이라고 하면 영어로 명철은 understanding 그렇게 되는데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로 보시면 돼요.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에다가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넣을 수. 자, 우리 한번 13절에 한번 지혜라는 말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봐요. 우리 사실은 구약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13절에 지혜를 시작. 예수님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님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으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벌써 계속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의 줄쳐 보세요.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돈, 재물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행복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잘 지킵시다. 잘 지켜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감정대로 행하게 되는, 막 그냥 기분 따라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늘 빼앗아 가는,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마귀 작전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말씀 또 읽고 차 안에서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지혜를 여러분이 지키는, 지혜를 잘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지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오늘 그 지혜를 잘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생명이 되고 장식이 되고 목걸이 무슨 좋은 무슨 어느 목걸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식이 되고 23절에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면 평강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평안하게 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에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을지대 유기봉 교수와 연세대 박은철 교수팀이 청소년들의 수면과 자살 행동을 그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대요.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7시간을 자는 학생들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심장을 위해서도 하루 7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데 잠을 잘 못 잡니다. 막 분주하고 우리나라 문화는 특별히 밤 문화가 발달해서 애들도 잠을 잘 안 자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잠을 계속 안 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게 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가다가 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이 잠자고 새벽이 되면 이렇게 깨어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잠이 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너무 잠이 다니까 설교 듣다가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복이에요. 그게 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가서 성도가 그랬어요. 가능하면 이 커튼 암막을, 커튼도 여러분들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잠자는 방에는 커튼 해주는 게 좋아요. 어둡게. 밖에 햇볕하고 밖에 막 조명이 막 밤 11시, 12시 돼도 막 밝은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어둡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부모들은 커튼을 꼼깜하게 해놓는데 애들 방에 안 놨다 그래서 엄마들 그러면 되나?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잠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참 중요한. 그러면요 사고가 깊어지게 되고 정서가 안정이 돼요.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새벽부터 짜증이야. 뭐야? 안 먹어. 아이들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깊이 못 자서 그래. 잠을 달게 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잠언에는 별의별 복이 다 있어요.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바빠요. 26절 대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1절에 우리가 지혜와 근신을 지켜나가게 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게 되는,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게 되는, 병원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복은 받는데 왜 힘들고 왜 금방 시험 들게 되고 돈이 집에 왜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음식 먹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 나누어주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 받았을 때 그 물질을 늘 나누는, 돈은 돌려야 돼요. 계속 우리가 돌리고 남에게 대접하고 베풀기를,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베푸는 집의 자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혼자 먹으려고 차 몇백 대씩 사놓고 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은 말씀하잖아요. 베풀어요. 어떻게 베푸느냐? 28절에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미루지 말아요. 좋은 일은 미루지 말아요. 좋은 일은 자꾸 우리에게 미루는 습관이, 유혹이 있거든요. 그죠? 기도 다음에 하면 되지. 전도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있으면 사랑하는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늘 그런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오늘 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 오늘 사랑하고. 다 같이 아멘. 29절에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 성도들은 다투지 말아요. 절대로 다투지 말고. 다투면 여러분이 다쳐요. 부딪히면 다 다치는 거지. 그죠? 회사에서도 절대로 다투지 말아요. 참아요. 그래.
참아야지. 다투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결국은 다 다치고 다 손해나게 됩니다. 다 참고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유효기간이 한 1년, 2년, 길면 10년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32절 대저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다고요? 교통하심. 동그라미 쳐요. 교통하심.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운전하고 할 때도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이 잘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 주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주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동행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이것은 여호와의 저주는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의 집에 임한대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미련한 자가 높아지는 것, 총리 후보가 됐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창피당하는 거야. 미련한 자가 괜히 총리 후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영달하고 높아지는 게 그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는 뭐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기도하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를? 오케이, 됐어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지혜가 무슨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거 빨리 여러분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이런 귀한 잠언 3장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